사람 얼굴 안 나오게 제가 최대한 할게요. 여기 호선 의겸 스님이 호선인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 호는 이제 붓굿 호자라고 하는데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인데, 그러니까 붓의 신선이라는 뜻이에요. 요것이 여기에 보면 해인사에 있는 영상 회상도인데 여기에 이제 의겸 스님을 호선 의겸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의겸 스님의 1700년 초에 활동하셨는데 불화를 보고 나면 그 이후에 불화가 잘 눈에 안 들어올 정도로 최고의 정말 불화장이었던 스님이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흥국사. 의겸 스님의 관세음보살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흥국사의 관음도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지? 여기는 의겸 스님이 그러셨는데 어디 중앙박물관에 모신 거면 어디 절에 있었는지 모르는 거고, 여수 흥국사에 계신 관세음보살님 돈데 저기에 보면은 대나무가 쌍으로 있죠. 쌍으로 있고 여기 파랑새 있고, 그죠? 여기 정병이 있고 버드나무가 있어요. 관세음보살님 또의 우리 한국의 관세음보살님 불화의 정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왼쪽 밑에는 저기가 누구실까요? 선제동자가 있으면 화엄경을 바탕으로 하는, 화엄경에 보면 선제동자가 53인의 선지식을 따라 이렇게 참배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건 화엄경을 바탕으로 한 관세음보살님 또고, 여기에 보면은 귀암괴석에 앉아 계시고 바다에 파도가 막 치죠. 보타 낙가산, 관세음보살님이 보타 낙가산에 계셔가지고, 우리나라의 낙가산은 어디에 있죠? 낙산사. 그래서 낙산사에 삼국유사에 보면 의상스님이 낙산에 가서 관세음보살님을 칭견하러 가셔요. 가셔서 7일간 기도를 해서 용신, 팔부용신에게 수종구를 받고 동해의 용에게 또 그 여의주를 받고, 그러고 나서 7일간 더 기도해서 관세음보살님을 칭견하거든요. 칭견을 하는데 관세음보살님이 대나무가 쌍으로 나 있는 곳에 금당을 모셔라. 거기에 내가 깃들어 있다. 그래서 지금 낙산사 가면은 낙산사 원통보전이 있는 곳이 거기고, 그 내용을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한국의 관음도에는 저렇게 대나무 쌍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원효 스님이 이제 관세음보살님을 뵈러 가는데 이 내용은 조금 좀 그런데, 원효 스님은 관세음보살님은 못 뵈요. 한 흰 옷을 입은 여인이 이제 별을 베고 있는데 가서 이렇게 좀 희롱하듯이 이야기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한 여인이 이제 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월경을 하는 천을 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 한 잔 달라 그러니까 그 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물을 버리고 시냇물을 떠서 갔어요. 그랬더니 파랑새가 쫙 오면서 원효 스님한테 그러죠. 제오라고 하는데, 제오가 음식이 그 시대의 최고의 음식이에요. 왕들이 먹는 우유죽, 우유에 그 전분 같은 걸 섞는 그런 우유죽인가 봐요. 제오도 못 알아보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파랑새가 쫙 가요. 그 간 자리에 보면은 소나무 밑에 이렇게 신발이 2개가 있는데, 그걸 보고 원효 스님이 참배를 관세음보살님 했더니 원통전에 신발이 2개가 있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은 관세음보살님 참배를 못했어요. 그 파랑새, 이제 삼국유사에. 그리고 정병은 관세음보살님의 아주 상징 같죠? 이렇게 들고 계신 정병 안에 있는 게 뭐라고요? 감노연 뭐라고? 감노수, 생명수. 그리고 저기에 버드나무도 저기에 정병이 있으면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면 버드나무가 꼭 있거든요. 저 뭘 뜻할까요? 옛날에는 저게 약재였대요. 버드나무가.
약재.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면 위에 보면 파랑새, 또 저기에 대나무 이제 쌍으로 있고, 그리고 중앙에는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고, 여기에 선제동자 고려불화에 보면 선제동자가 아니고 용왕이 있기도 해요. 그거는 이제 법화경을 상징해서 그릴 경우엔 용왕이 있고, 그렇게 보면 이제 보살님들은 관을 쓰고 계시고, 옷이 화려하죠. 보살은 부처님의 전생을 뜻하니까, 부처님 왕자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화려한 거고. 그리고 이렇게 앉아 계시고, 이렇게 보타 낙가산에 앉아 계시는 이런 모습은 고려불화의 형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아주 최고의 걸작이죠. 최고의 작품이에요. 의겸스님의 화풍이 그대로 남아있는, 여백도 있고. 관세음보살님은 이렇게 보타 낙가산에 있으니까 정말 멋있죠. 여기에 밑에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는 건 연화질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림을 그린 분들의 연원, 뭐 몇 년도, 그 또 누가 이렇게 서원을 하고 그런 것도 쓰기도 하고, 사찰명도 있고. 그래서 어디 불화를 갔는데 이게 없다 그러면 누군가 도둑질해서 가는 경우가 많고. 옆에 보시면 여기 이제 관세음보살님 또가 조금 좀 단순화됐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파랑새가 버드나무 위에 있고, 선제동자가 이렇게 합장하고 있고, 그죠? 위에 파도 치고 바위가 이렇게 있고, 여기 대나무가 쌍이죠? 네, 쌍이고. 이 대나무가 쌍인 것만 봐도 우리 불화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중국의 관세음보살님 또는 대나무가 세구루예요, 세구루. 내용이 좀 달라요. 1730년 비단에 그렸다고 하고, 비단에 그릴 때에는 뒤에 색감을 입혀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러죠? 배채라고 해서 비단은 그렇게 그려야 돼요. 저 처음 봤어요. 입상인 경우도 있고 서 계시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우리 의겸 스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네, 지금 안. 이렇게 생략되기도 해요. 생략되기도 하고. 만약에 이렇게 생략됐는데 이 불화에 여기에 대나무가 없고 정병이 없고 선제동자가 없고 밑에 바다가 없고 바위가 없이 이렇게 보살님만 계시다 그러면 관세음보살님도가 아니에요. 그냥 보살도,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땐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든가 이런 상징성이 있으면 관세음보살님이 확실한 거고. 어디를 먼저 봐야 되는 거죠? 이쪽이 먼저인가요? 서 계시기 힘드시면 이렇게 중앙에 앉아서 제가 이야기를 들으시면 되세요. 석정 스님은 원체 유명하신 분이세요. 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선시대에는 조선 중기 이후에 스님들이 불화를 그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스님들이 불화를 그리셨다는 거는 이제 다르게 이야기하면 절에 살기 힘드니까 스님들이 직접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절이 살기가 좋고 절이 여유가 있으면 스님들이 불화하겠어요? 기도하시고 수행하시고 불화는 누구를 시키겠어요? 그 시대 최고의 이제 화가 전문가들에게 하겠죠.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 계속 스님들이 그랬다는 건 조선 시대에 절이 살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이어서 제가 또 설명드릴 건데, 그러다가 일제 강점기가 딱 되면 스님들이 살기가 편해져요. 어쨌거나 이제 그게 이제 그 정치적인 상황도 있고 살기 편해져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는 절에 돈이 많고 스님들이 살기 좋아지면 스님들이 그림 안 그리시겠죠.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신분에 그런 사설이 있어요. 아, 이제 큰일 났다. 조선의 불화의 맥이 끊어졌다. 예, 지금 이제 일반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림 그린다 막 이런 거 스님들이 안 그리시는 거지.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도 스님들이 그림을 안 그리셨는데 그 중에 특출난 한 분, 석정 스님, 또 한 분이 누구시죠? 두 분이 만봉 스님, 이렇게 두 분이 불화에, 그러니까 그 많은 분이 다
다 불화 그리는 분이 사라지고 이 두 분이 이제 불화의 맥을 이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화 그리는 분들은 다 이 두 분의 제자분들 맥을 하시는 그중 한 분이 석정 스님이셔요. 석정 스님은 참 저는 멋있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불상을 조성하면 여기 앉으셔도 돼요. 불상을 조성하면, 그럼요. 불상을 조성하면 불상 밑에 안에다가 복장을 넣어요.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이 어원은 이제 인도에서도 불상을 조성하면 사리를 넣어요. 이 불두에. 그것이 이제 고려 시대에는 그 흔적이 있다가 조선 시대 중기 이후에는 아예 유행처럼. 그래서 오장육부를 상징하는 후렴통을 넣고 안에다가 불경도 넣고, 그 이유는 이제 그 동양 사람들, 중국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는 생각을 뇌가 한다는 거 알잖아요. 이때에는 생각은 뇌가 안 하고 뭐가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어? 장이 꿈틀꿈틀하면서 장이 생각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장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에 경전도 넣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시주질이라 해서 이제 연화질 해서 그런 내용들을 넣기도 해요. 이렇게. 그러면 불화는 어떻게 했을까요? 불상은 안에 넣으면 되는데 불화는, 응? 지금은 잘 안 보여요. 그게 하도 사람들이 훔쳐가가지고 남아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불상은 안에 있으니까 이 빈 공간이나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도 많아서 알 수 있는데, 불화는 지금은 저기에 보면은 모르는데 저 중앙에 동그랗게 복랑장이라 그래서 주머니가 있어요. 이렇게 매달아요. 양쪽으로는 이렇게 천이 내려와 있는 거고, 그 복랑장 안에다가 거기에 이제 그런 오장육부를 상징하는 상징물도 넣고 연화질도 넣고 그걸 넣은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게 복장랑, 이게 비단인데 이제 색이 파란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꽃이 이게 모란일 거예요. 모란 꽃이 있고 문양이 있어요. 비단으로 짠 거. 그리고 저건 연화질 해가지고 저기에 이제 내역 써 있는 거. 그리고 거울은 이게 이제 가장 상징적인 거예요. 비춰보는 의미. 그리고 여기도 이제 발원문이나 원문이나 이런 것도 같이 넣고 같이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의겸 스님이 어디 계실까? 잘 찾아보세요. 잘 찾아보시면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이 밑에는 나무 모양인데, 네. 저 복랑장 위에 이렇게 열어갖고 여기서 넣는 거예요. 근데 위에 모양 위에 집, 집, 네, 동그란 복랑장 위에 집, 그런 어떤 모양인 것 같아요. 다 이런 모양이에요, 거기가. 그래갖고 위에 끈 해가지고 불화 앞에다가 딱 내려놔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거의 사라졌죠. 도둑질하기 가장 좋았던 거, 복랑장. 여기는 석시월령화 사적이라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임진왜란 때 불이 다 나고 새로 불화를 그리죠.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 새로 해야 되니까 어떤 화풍이 새로 이게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구도를 잡은 것이 이제 석시월령화 사적의 내용에, 여기에 보면은 부처님의 일대기를 그림으로 그려놨거든요. 요걸 보면서 이제 요 구도가 들어와요. 의겸 스님의 불화도 요 구도가 그대로 들어오고, 삼재도에는 요건 나한도가 요 구도가 그대로 사용돼요. 거의 그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16나한도, 흥국사의 16나한도인데 이게 보물인데, 예. 이게 박물관 좋아하시면 꼭 한두 번 봐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박물관에 인사하는 거예요. 가까이 보려고. 여기에 16나한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겸 스님의 어떤 화풍이 나와 있는 최고의 작품이 아닐까 생각해요. 산수화의 어떤 맥도 그대로 있고, 얼굴 표정도 너무 멋있고, 여수 흥국사, 예. 너무 멋져요. 그리고 색감도 너무 좋고,
브라인은 이런 색감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 멋있어. 나한님들이세요, 나한. 선생님 그럼 양옆에 이렇게 비단으로 저렇게 저게 이제 원래 천이 이렇게 내려오고 중앙에 봉당장이 있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식 같은 그렇죠. 네. 장식인데 그 장식을 그림에 넣은 거죠. 맞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거 잘 찍고 계시는 거예요? 네, 잘 찍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 위주로 찍고 있어서. 그죠? 잘 맞죠? 그럼 안 맞다고 생각하면 이분은 누구실까요? 인왕일까요? 사천왕일까요? 안내가 없네. 양옆에 이제 이렇게 16난을 옹호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렇게 흥국사 가면 일자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둘러져 있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한도 요 삼배에다가 한 거죠. 삼배에다가 이게 너무 멋있게 하셨어요. 네. 색감도 너무 멋있고. 근데 이분도 나은 나한님이시죠. 이렇게 삭발하고 이렇게 앉아 계시고 이분들 다 나한님이세요. 조금 틀리시네요. 다들 나한님들이 다 모습이 다르세요. 원래 절에 가면은 소원을 가장 잘 들어주시는 분들이 나한이신데 나한전 갈 때 깜빡했어 나 세수 안 했어 가면은 혼나요. 절에 갈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나한전. 이 나한님들은 이 성격들이 있으셔서 조심해야 돼 이런 얘기 하도 많이 들었어요. 나한님. 오늘 만약에 양치질 안 하셨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고 다들 속으로 하면 안 되고 말씀 이렇게 드려야 돼요. 큰일 나. 여기는 팔상도다. 팔상도도 의겸스님께서 참여하셨나? 의겸스님의 주도로 하셨구나. 1725년도에. 팔상도는 저기 석시원료 응화사적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부처님 8대 이야기들을 팔상전에다가 모시는 거예요. 저 법주사가 팔상전 있죠? 거기에서 팔상도가 그대로 있어요. 부처님께서 태어나시는 모습을 그리는 건데 이거는 부처님께서 탄생하시는 모습인데 여기에 마야부인이 여기 주무시고 계시죠? 네. 마야부인이 주무시는데 꿈꾸시니까 꿈속으로 저기 도솔천에 계신 저기 코끼리를 타고 있는 부처님께서 이제 태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죠. 들어오고 저기 이제 정반왕과 마야부인이 이렇게 꿈 이야기 하시는 거겠죠. 아유 이렇게 태몽 꿨어요. 이렇게 부처님.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하늘의 천신들 같이 이렇게 내려오는. 요거는 이제 경전에 있는 내용들 뭐 이렇게 놀고 있는데 거기에 불상을 조성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해설들 한자로 이렇게 밑에 보면 해설들이 있는 거고 저 한자 읽어주세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화낼 수 있어요. 도솔내이상 여기 써 있고 오른쪽에 이 전체 그림에 대한 설명 도솔내이상 코끼리. 이건 비람강생상 이게 이제 마야부인께서 이제 아기 낳으려고 친정 가시는 거죠. 가사가 어디 룸비니 동산에서 가다가 이제 아기가 태어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룸비니 동산에 무슨 나무죠? 길상이 있는 나무인가? 나무를 오른손으로 딱 잡았더니 어디서 나오시죠? 옆구리에서 쫙 나오시죠. 옆구리에서. 왜 옆구리에서 나오셨을까요? 왕조. 응? 이게 아주 신성하다는 의미인 거죠. 신성하다. 신성함을 상징하고 옆구리에서 쫙 나오셨어요. 나왔더니 이제 가마 타고 이제 도성으로 가고 계신 거죠. 쫙 갔다고 나오더니 이제 저기 보면은 천상천하 유화독전 해갖고 7걸음 하시고 쫙 손으로 해서 하늘과 땅 사이 오직 나만이 존귀하도다라는 의미일까요? 아니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때는 신의 국가였는데 불교는 신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이잖아요.
인간 중심을 나는 펼친다. 이런 의미가 더 맞을 거예요. 내가 종교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인간 중심. 2500년 전에 이때의 모든 종교는 다 신 중심이었어요. 인간 중심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을 때. 아주 독특한 종교가 불교였어요. 그리고 부처님 모시고 저기 모시고 이제 목욕도 시켜드리고 하는 거고, 여기에 보면 아주 웃긴 거 있죠. 부처님을 아버지께 모시고 이렇게 가마 태우 갔다가 아버님께 뵐 때는 너무 존귀하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에 이고 이렇게. 진짜 저랬을까요? 머리에 이고. 애기를. 저게 용이에요? 어디? 그렇죠. 부처님 목욕시켜 드리는 거잖아. 몇 마리예요? 괜히 또 8마리 그러시면 안 돼요. 안 까가야 돼요. 9마리의 용이에요. 이게 중국으로 오면 용이지만 인도에는 나가라는 코브라 왕, 코브라신 나가가 중국으로 번역될 때 중국은 코브라라는 걸 모르니까 용으로 바뀐 거죠. 중국에서 용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문유관상. 예. 사문유관상은 유명하죠. 사문을 나오면서 이제 아픈 병자도 보고 여기 죽어가는 분도 보고, 예. 이렇게 해서 가는데 어디서 수행자를 뵈죠? 여기서 이제 수행자를 보잖아요. 그리고 나는 출가해야 되겠다, 예. 하는 사문을 유관하시는 그 내용인 거죠. 이게 생로병사, 삶의 어떤 허무함, 그런 것을 느끼셨던 거. 딱 보셨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유성 출가상, 이제 출가하시는 거죠. 스님 정말 저걸 어떻게 버리고 나오셨지? 유성 출가하시는 거예요. 뭘 버렸을까요? 이게 유성 출가에 이제 아드님이 출가할 때 저기에 보면은 성문 지키는 이제 나졸들이나 성문 지키는 사람들이 활 놓고 창 놓고 뭐 하고 있게요? 자고 있는 거죠. 자고 있으니까 몰래 이제 부처님이 나오셨다,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나와서 했더니 여기 이제 어머니도 주무시고 다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다들 몰랐던 거죠. 그래 이제 출가하고 이제 부처님 옷을 다 벗고 이거 아버지 갖다 드려 그랬더니 저기 이제 아버지께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입고 계신 곧다마시 딸타 옷을 이제 갖다 주신 거고, 거기에서 이제 출가 쫙 하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설산 수도상, 설산에서 수도하시는 거세요. 설산에서 수도하니까 이게 목녀라는 분이 이게 이제 먹을 거 이렇게 올리시고, 여기서도 올리시고 많이 올리고 계십니다. 부처님 수행하는 모습. 여기는 이제 마부인가요? 이게 옷 다 이렇게 주고 마부가 이제 이쪽으로 가니까 저 내용이겠죠. 그런 내용이 있고, 여기는 이제 부처님께서 스스로 머리 깎고 계시는 거 옷. 요 옷을 그대로 가면 저쪽으로 갔겠죠. 머리 깎고 계시고, 그리고 수행하시는 거죠. 수행하니까 이제 올린다는 거는 공양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건가요? 뭘 올려? 맞아? 아니 부처님 옷을 딱 하고 내 옷 아버님 갖다 드려 해서 갖다 드렸다니까요. 저쪽에. 그건 다 버렸다는, 세속을 버렸다는. 수화항마, 저기는 수화항마상이 그림이 멋있게 그린 경우가 많은데, 여기 있다, 수화항마상. 여기에 이제 쫙 가면 부처님이 수행하시니까 막 왕 파순이 와가지고 부처님 막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해야 막 설득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겁도 주고 막 하는데 이제 움직이지 않으시는 거죠. 거기에.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 이제 수화항마를 착 하시고 부처님 전생에 7불이 쫙 보시고 이제 하는 모습이고,
스님 그럼 이걸 고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거 진짜 고행은 이걸 말하는 건가요? 수행하시는 게 저기 설산수도상이 수행을 고행이겠지. 아, 그런 모습, 마왕파순이 이제 부처님을 이기려고 막 코끼리 타고 오는 모습이고 이렇게 싸우러 오는 거죠, 맞습니다. 부처님께. 예, 마왕파사는 우리의 번뇌를 의미한다고 이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노건 전법상 전법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노사나 부처님이신데 화엄경의 노사나 부처님이 설법하는 의미니까 거고, 이거는 후대의 이제 도상이고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여기에 보면 좌우에 문수 수보살. 보현보살님이 계실 거고 그런 의미로 계실 거고요. 황금도 있어요. 저쪽에 금이 없네. 여기에 이제 오비구에게 첫 설법하시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이들이 불상을 이렇게 조성하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 같아요. 하는 모습인 것 같고, 이게 여기는 이제 부처님의 탑. 요거는 화건계단, 초건계단, 화건계단이죠. 계단을 만드는 거고, 계를 받는 단을 만드시는 것 같고, 중앙에는 보면 향로 같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저 위에 분 제가 저거 질문할까봐 제가 겁나가지고 누구실까요? 혹시나 누구? 그러니까 상황. 모르겠어요. 누구신지 큰일 났네. 그 다음에 쌍림열반상. 이 그림이 조금 좀 많은 그림이 없어요. 뭐 정말 멋있는 그림은 내용이 막 풍부한데, 여기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열반하시니까 여기에 보면 막 안한존자가 막 땅을 치면서 막 우는 모습도 있고, 그런데 그 모습이 여기는 없네요. 그런 뭐 여기 막 그런 분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보면 이제 화장하시는 거죠. 화장을 쫙 하고, 이제 마야 부인은 먼저 이제 열반하셨는데 도솔촌에 계셨으니까 내려오셔서 이제 슬퍼하시고, 저희 마야 부인입니다. 어머니 하고 막 이제 그러고 하니까 이제 이제 저기에 보면 불이 활 타는데 뭐가 막 내려오죠. 저기 뭐가 내려올까요? 뽀삐. 아하이. 응? 뭐라고요? 사리. 부처님 사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리. 사리가 쫙 내려오면은 이제 여러 나라에서 와서 이제 사리를 나누는 거죠. 사라수? 쌍림열반. 그렇죠. 사라수 아래에서 쌍림에서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거죠. 그게 이제 팔상도. 자, 네, 정말 확실해. 부처님을 상징하는 8가지의 그림 팔상도. 영상회상도입니다. 영상회상도에서 이야기해드릴게요. 아까 이제 응화사적이라고 했잖아요. 저것이 오고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 어떤 화풍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결합돼요. 부처님의 이야기가 다 결합돼서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림마다 달라. 이런 거지 다 보면 너무 축구풍인 게 좀 달라. 우리 풍이요, 우리 풍. 우리 조선 시대의 풍, 화풍. 조선 시대에는 이제 그걸 중국풍이라고 하긴 그렇고, 어떤 원본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그리는 거라서 우리나라 모습일 거예요.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는 영상회상도인데 이쁘다. 여기에는 이제 사리불존자, 부처님이 계시고 이렇게 등져서 앉아 계신 분은 사리불이셔요. 왜 사리불이 여기 계실까요? 부처님께 질문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걸 상징해서 이렇게 앉아 계시면 스님 이렇게 이쪽 안 보고 부처님 보고 계시고, 부처님께 공양 올린 거고, 옛날에는 부처님 계시면은 앞에 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선시대 가면 못 사니까 부처님이 이게 위에 올라가시고 이게 이렇게 상이 조그마지는 거예요. 저렇게 원래 올렸을 거예요. 부처님께 공양 올릴 때. 그리고 여기 사천왕 계시고 여기 비파 따고 계시고 이렇게 사천왕 계시고 가서 손자머리 안한거 가서 가소전자 머리 흰점은 요 위에 정수리의 어떤 그런 힘 어떤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경우가 있어요. 가소전자 나은님들도 있기도 하고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가소전자가 이제 선불교가 확립될 때 부처님의 법을 이으신 분이니까 어떠한 그런 것을 더 이제 위로 놓는 거죠. 안한존자보다. 안한존자는 이제 120세까지 사세요. 그리고 굉장히 젊고 잘생기셨고 그 불화에서도 언제나 청년의 모습으로 가장 잘생기게 그려요. 가섭존자는 두타잉을 하셔가지고 그래 언제나 헌 거 막 얼굴도 막 늙어 있고 그래서 언제나 가장 늙은 분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영상회상도 의겸스님의 불화의 독특한 모습이 이게 두광 신광을 이런 표현으로 하셔요. 여기 보면은 다리에 이렇게 풀 나 있죠. 연화자대에 앉아 계시고 저 풀은 뭘까요? 저것도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길상초는 뭐죠? 길상초는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려고 하니까 천신이 하늘에 영롱한 풀을 꺾어다가 이렇게 깔아주신 거죠. 그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왜 발에 저렇게 나올까요? 그럼 모르겠어요. 길상초를 뜻하는 거예요. 발에 이렇게 발 위에 녹색 길상초. 아니 전륜성 같은 걸로 표현하려고 했던 거 아닐까? 혹시 멋있죠? 이런 장식하고는 의미가 틀린 거거든요. 어떤 장식? 그냥 보살님 저 의미가 다르죠. 이거는 부처님만이 계시는 길상초죠. 길상초. 하늘의 초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 또 보면 이게 지장보살도 지장시황도입니다. 지리산에. 근데 많이 좀 상했네요. 지상 1720년인데 우리가 영상회상도도 그렇고 이게 1700년 초잖아요. 그죠? 이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이전에 병자호란이 있었죠. 그죠? 병자호란 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한 집안에 죽은 사람이 반 이상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1600년도 후반에 되면 경신대기근, 을경대기근 그래가지고 한 100만씩 죽었다 그래요. 우리 조선시대 인구가 한 500만, 600만 되는데 막 굶어 죽고 그러고 나서 이 천도제라는 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하나의 불교의 의식처럼 돼요. 그래서 영상회상도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천도제의 의미에 괴불을 거는 거죠. 괴불은 야외에 거는 거거든요. 천도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때에 이런 지장보살 시황도도 많이 그려요. 돌아가신 분이 원체 많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도명종자, 마독기양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의 두 협시 인물들이죠. 여기에도 보면 천지명양 수륙제라 그래가지고 이때 원체 많이 죽으니까 이러한 의식집이 많이 유행해요. 의식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경전의 내용보다는 의식의 내용 이런 게 많이 유행하죠. 그리고 이때 이제 산신각도 절에 들어오고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이게 삼장보살도예요. 삼장보살도는 지금은 많이 없어요. 지금은 절에 많이 없는데
이게 여기는 이제 천장보살. 이게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은 그 외에도 죽을 때 하늘에 있는 뭐 새나 이러한 종류들, 땅에 있는 종류들, 그 다음에 지하에 있는 종류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인도 불교에서는 지하 세계라는 게 없어요. 하늘 세계가 없고 그냥 평평한데 중앙에 신들이 사는 곳이 있고 멀어질수록 인간계, 그 다음에 축생계, 지옥계가 이렇게 평면적으로 있는데 중국으로 쫙 오면은 하늘 세계는 신들이 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인도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신들이 살고, 땅에는 우리가 살고, 지하에는 죽은 사람이 살고. 그래서 천장, 지장, 지지, 이러한 삼장 보살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모시면서 제도 지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삼장보살도가 이때부터 유행을 한번 쫙 타는데, 지금은 삼장보살도를 이렇게 모시는 절이 많이 있을까요? 지금 거의 없죠. 지금 천도제를 해도 내 조상이 중요하지. 뭐 누가 죽고 주위에 누가 죽고 이런 건 의미 없었는데, 이때에는 원체 주위에 많이 죽으니까 불교에도 그런 흔적이 남아 있는 거죠. 이게 경전의 내용이 아니고 의식집의 내용이에요. 경전에는 없는 불안. 아주 독특한 불안인 거죠. 독특해요. 그래서 이 삼장도가 우리나라 사찰에는 좌측에 신중님이 계시면 우측에는 영단이 있고, 삼장도가 좌측에 있으면 우측에 신중도가 있고 그래요. 격이. 신중도보다 격이 하나가 더 높았던 것 같아요. 아마. 네. 이거는 의겸스님의 불화에 대해서 너무 떠들지 않죠? 괜찮죠? 감사합니다. 괴불 여기 오 지장보살도 의겸스님이 영향을 받았다. 이제 의겸스님께서 지장시황도가 정말 멋있게 이렇게 그리셨어요. 너무 멋있어요. 이 얼굴이나 이런 모습이 굉장히 멋있어요. 멋있는 게 보이세요? 네. 그죠? 누가 봐도. 그러니까 예술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멋있어요. 진정한 예술이지. 뭐 이렇게 뭐 전공한 사람들만 보는 예술이 멋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의겸스님 이게 이제 딱 보면 이제 좀 다르죠. 의겸스님의 눈도 그렇고 조금 다르죠. 지장보살님, 여기 천장, 그리고 여기는 지지보살님. 그때는 지장보살님의 격이 굉장히 높아졌겠죠. 절에서 이제 제 지내고 할 때.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으니까 지옥계에 계신 분들 구제하는 제를 일반 사람들이 왔을 때 더 많이 지냈겠지. 예? 예. 여기 이제 하늘에 제를 지내던가 이게 땅에 제 지내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단독으로 삼장보살도도 지장보살님은 단독으로 계셨겠죠.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저거는 이제 의겸스님을 칭하는 모습이에요. 와. 중앙에, 저기는 중앙에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시고, 노사나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법신불, 화신불, 보신불, 삼신 부처님. 야, 이 불안은 어디서 오신 거죠? 써 있나요? 없죠. 이게 화기도 없고 연화질도 없어요. 모르겠네. 여기에 있는데
조계산 송광사부라며 송광사. (53분) 송광사에 모셨구나. 아. 오, 이거 처음 본다. 부처님 영어가 그 여기에 숫자가 다 다른 여기에 있어. 관악왕 약상이 보살경의 바탕으로 53의 부처님은 하신 거래요. 이 원만보신 노선합을 이렇게 삼신부를 바탕으로 서방의 아미타 부처님, 동방의 아촉불, 남방의 보생불, 북방 불공성취불 이렇게. 한자 잘못 읽으면 큰일 날까봐. 이제 하나의 경전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조성을 하신 거라서 저도 처음 이렇게 칭견하는 불화예요. 53이라는 것이 화엄경에서 이제 누가 선제동자가 이제 그런 선지식 칭견하는 거니까 아주 상징적인 거예요. 그 상징성이 이제 부처님 불화로도 들어. 와, 불조전에 송광사 이렇게 모셨네. 야, 나 왜 못 봤지? 못 봤어. 선생님 송강사도 가보셨어요? 그럼 가봤겠죠. 에이, 송광사 안 가봤을까? 있으신 분하고 없으신 분하고 어? 저기 줄이신 거예요. 오, 그렇네요. 이거는 이제 불화하실 때 그분의 어떤 이제 초를 할 때 하셨겠지. 주장이 되시는 그럴까? 수인도 이게 설법을 하시는 모습이고, 이거는 법을 뜻하는 이제 직원일을 하고 계시고. 수인도 다 다르네요. 오, 멋있다. 여러분이 그리시고 이 중에 이제 가장 높으신 스님이 초를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고의 이제 이 불화를 이끄시는 누군가가 계셨겠죠. 의겸이시면 의겸 스님 같으신 분이 요 초를 떠서 초를 쫙 뜨고 여기엔 색이 무슨 색 딱 정해지면 불화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해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몇십 분의 스님들이 참여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보기에 이게 이렇게 보는데 이 시대는 이게 다 석체거든요. 엄청 비싼 거예요. 지금도 비싸죠. 이땐 더 비쌌죠. 지금 여기 삼도라고 하나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삼도? 목에? 네. 그거는 이제 불화의 초에 어떻게 이제 했느냐에 따라 있는 거죠. 상징적으로. 이분은 왜 없으실까요? 깜빡했을까? 깜빡한 거 아닐까? 있으셨는데 사라졌을까? 삼도가 없는 경우는 저도 처음 봤다. 진짜 삼도가 없네요. 부처님의 상징적인 모습인 거지. 그러니까. 오, 너무 멋있다. 자, 우리 부처님께 그럼 삼배하고 갈까요? 여기 보면은 이게 꽃살문이죠. 사찰에 가면은 꽃살문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일반 집에도 꽃살문이 넣는 거 보셨나요? 그건 격이 안 맞는 거예요. 조선시대에는 사찰만이 꽃살문이에요. 왕궁도 꽃살문 안 넣어요. 사찰만. 왜 그럴까요?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려고 오면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사찰문만이 꽃살문인 거예요. 그리고 절에 쫙 들어가면은 천장에도 꽃이 쫙 있죠. 반자에. 그래서 전각 대웅전이고 어디를 들어가면 가장 먼저 부처님께 절하고 천장을 꼭 봐야 돼요. 장엄이 쫙 가장 멋있어. 이렇게 문에 꽃살이 있는 경우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모든 사찰의 천장에는 부처님이 계시면 천상의 신들이 꽃비를 딱 내리는 거라서 부처님을 뜻해요. 그래서 사찰 가시면 꼭 천장을 보세요. 반자 모습이 다 달라요. 자, 이제 여기 앉아서 우리 괴불을 한번 뵐까요? 괴불? 운 좋은 분은 않고 걸타는 거. 이게 괴불은 걸괴자, 괴자가 건다는 뜻이에요. 이게 괴종시계처럼 괴불을 조성하기 시작한 건 1620년대가 최초예요. 그러면서 괴불이 조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임진왜란 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병자호란이 있고, 그 다음에 막 대기근이 있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어요. 1600년대.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이제 임진왜란 때 불이 다 나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나라도 못 살고, 절도 못 살고, 그러면 절이 살기 위한 어떠한 모습에서 일반 분들에게 오픈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시야로 보면은 아무나 절에 들어가잖아요. 원래 아무나 절에 못 들어갔어요. 함부로 절에 못 들어가요. 우리는 지금 가면은 대웅전 가면 이게 마루가 깔려 있어 가서 막 절도 하고 다 하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 마루가 아니었어요. 전돌이라 그래서 이런 돌들이 깔려 있고. 그러니까 법당 안에 못 들어갔을 거예요. 일반 분들은 법당 밖에서 봤을 거예요. 그래 금당, 당이라는 거는 오픈되어 있는 정각을 뜻해요. 그래서 금당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다가 조선 중기가 쫙 지나가면서 불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일반 분들이 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와도 전통이 있었으니까 금당이라는 부처님 계신 곳은 들어가지는 않고 야외에 이렇게 불화를 그리는 거예요. 한 10m 뭐 이렇게 크게. 야외에 부처님을 모시고 제를 지내는 거죠. 제. 의식하는 제. 그래서 의식집에 이렇게 의식집이 이때 많이 조성되고, 그러면서 이 부처님은 거의가 다 영상회상도 해갖고 천도와 관련된 부처님 분들이 조성이 되시는 거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괴불이 한 100여 점 이상 남아 있어요. 괴불을 혹시 가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은 괴불이 다 이제 박물관에 이런데 이제 성보박물관에 모셔져 있는데,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대웅전 뒤에 가면 괴불함이라고 있었어요. 이렇게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 함에 있는데 이게 혼자 못 들어요. 한 20명, 30명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괴불은 거의 100% 도둑맞질 않았어요. 매국이 없어요. 들고 가기 힘들어. 그리고 또 스님들도 이게 뭐 하는지를 몰랐어요. 솔직히 괴불이 뭐 하는 건지도 몰랐어요. 요즘에 지금 알아서 요즘에 괴불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괴불이 이제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이제 보존 작업도 다 했어요. 그래서 괴불을 보면 정말 멋있어요. 괴불은 조성하기도 힘들어요. 큰 데다가 이렇게 쫙 해가지고 다 그리셔야 되고, 그리고 괴불은 색감도 너무 좋고. 왜 색감이 이렇게 좋을까요? 펼쳐 있는 게 아니고 말아놨다가 행사 있을 때만 이렇게 했으니까 색감도 다 살아 있어요. 일반 불화보다 괴불은. 산매를 구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좀 비단을 저렇게 그렸다라는 건 엮어서 너무 멋있죠? 네. 그대로 지금은 괴불은 거의가 다 이제 조사가 다 끝났고, 순차적으로 복원 작업 다 하고 있고, 모사품도 해서 이제 괴불제 할 땐 모사품으로 하기도 하고, 요즘에 색감도 너무 멋있고.
이거는 어딘고? 임금만보다 상관만만 볼수 있는 색깔이. 백이관은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뵐 때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관세음보살님 우리 나가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네.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여성, 남성. 남녀가 아닐까? 있을 수 없어요. 남성이에요. 남성의 상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이제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 한국 불교만 비구니 스님이 계셔요. 저기 동남아, 일본, 중국 비구니 승단이 다 이렇게 사라진 거예요. 종교인은 의식을 진행해야 종교인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스님, 비구니 스님만 의식을 진행해요. 그죠?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른 동남아에서는 이 맥이 다 끊어졌어요. 여성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보살님도 남성인 거예요. 거의가 다 남성. 그런데 요즘에 중국이 불교의 맥이 끊어졌다가 다시 시작하니까 이 관세음보살님을 여성화해서 이렇게 그리고 조성해서, 한국에 불화하시는 분도 관세음보살님을 여성화해서 그리는 분이 있어요. 이게 정말 이게 미치고 환장을 노리신 거예요. 우리나라 전통이 아닌 거예요. 그 중국 거예요. 그 중국 관세음보살님 모셔와서 막 모시고 있으면 막 여성화 이렇게 돼갖고 막. 그렇지 않아. 중성화라고 하지만 남성인 거예요. 이렇게 수염 있고 이렇게. 다 수염 있으셔요. 이렇게. 삼도가 있으시고 설법하고 계시고. 너무 멋있어요. 이 파란색을 이걸 뭐라 그러죠? 파란색 석체를 뭐라 그러지? 석청? 석청. 이 석청이 이게 원래 저기 페르시아에 우리 갔던 튀르키예 터키석이잖아요. 터키석. 그래서 이 파란색이 황금보다 비쌌어요. 고려 시대에는 막 이거 금지하고 이거 쓰지 말라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코발트라고, 여기 이제 화공약품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1800년대 후반, 1900년 사이에. 예. 그러니까 이게 비싸서 불화에 못 사용하다가 이게 갑자기 싹 들어오니까 1900년도 불화에는 파란색 일률이에요. 비싸서 못 사다가 들어와서 싸게 나오니까 파란색이 많아요. 근데 색감이 안 좋아요. 코발트는 색감이 안 좋아요. 그래서 불화를 이렇게 봤는데 파란색이 많이 들어갔다. 굉장히 비싼 고급으로 그리신 불화. 오, 여기 백이관음 그리시. 자, 이제 우리 그만 이제 참배 다 했으니까 이제 공양하러 가실까요? 고생이 힘드세요? 아니요. 힘들 말.